요즘 평안하십니까? 생활의 평안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우리 생활은 불편할 수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이고요.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말한 이후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셔서 악을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소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고 그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누르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듣고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이죠.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잡아 빼도 너무 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기가 얼마나 의인이라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나름 의인의 삶을 살았고 남들보다 더 큰 죄는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알고 보면 욥도 죄인이지요.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다가 은혜 받아야 할 구절에서도 비껴가고 자신은 쏙 빼버립니다. 이런 욥의 모습 속에서 교만이 있고 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치우친 부분이 있구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하는데 한 말씀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욥의 이러한 행동은 욥기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를 공동 번역에서는 헛되게 하지 말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은총을 준비했어도 안 받으면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고 지금 오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최고의 기회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엘리바스의 말 중에서 우리가 귀담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2절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던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끌어들인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골로새서 1장인데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 그 화목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구절 구절마다 참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믿어진다면 정말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의 일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현실의 문제도 초월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의 것들에도 연연하지 않고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화평하게 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신가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하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 마음의 상태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성도가 행복하고 평안한 비결은 우리의 현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불행해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니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저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화평과 평안과 행복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화평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